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정말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처럼 어느 시대나 비슷하게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가 파가 갈라진 거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리스도파, 파가 갈라진 거예요.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사실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데 머리가 주님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몸이 왜 네 쪽으로 갈라지면 이게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몸이 네 파로 갈라졌어요. 4분 오열되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참 교회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어, 세례 받았어, 나는 베드로가 더 좋은데, 더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 이런 교만 가운데서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큰 틀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사용되어진 일꾼이라는 단어가 살펴보니까 이 헬라어의 본 뜻은 이 배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뭐 전투함이든지 뭐 상선이든지 이 배의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인데 이 사람들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노예가 1등 노예, 2등 노예, 3등 노예, 뭐 4등 노예, 노예가 다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를 젓는 노예는 가장 낮은 계급의 비천한 노예이거나 아니면 아주 중한 죄인들이 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 노를 젓는 이 노예가 되면 일생 동안 죽기까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꾼의 의미에서 점점 이제 충성된, 죽을 때까지 거기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일에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라는 의미로 점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꾼은 그 자체가 낮아진, 일꾼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혹은 낮아지기까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물론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것은 나나 아볼로나 데바나 또는 다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일꾼을 마치 하나님처럼 때로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여겨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왜 그 사람을 따라가? 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왜 사람 따라가냐? 우리는 다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건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나를 바울파? 그거 잘못된 거야. 아볼로파? 게바파? 다 잘못된 거다. 우리는 다 일꾼인데 고전 3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나 나나 우리는 다 일꾼이야. 물 주는 것밖에 없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자라나게 하시는 분,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근데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왜 나눠?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또는 낮아지기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참 놀라운 직분이라는 거죠. 앞에서 일꾼이라는 건 자기를 낮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의미는 이건 굉장히 존귀한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 사람을 치우치게 높여서 사람을 따라가면 물론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는 그 두 가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높여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존귀 여기고 가르침을 잘 받되 그러나 그 사람을 너무 높여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죄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물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걸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고 거기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 비밀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 자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저의 역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그 행하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고 이것이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맡은 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건 관리하는 사람, 지배인 또는 청지기, 종 가운데서 모든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런 권세 있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 일꾼이면서 동시에 청지기와 같은 지배인과 같은 아주 보배로운 귀한 직분을 가진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자체를 존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또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이제 보배로운 직분이다 그랬는데, 보배, 가장 귀한 그런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각자 이거 몸의 비율을 통해서 맡겨진 은사도 다르고 직분은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귀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보배롭고 아주 존귀한 직분이요. 그래서 아주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그런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맡은 직분이 그런 줄 알아서 아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각자는 우리는 일꾼인 줄 알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2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또 많이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은 일꾼의 자격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할 때 그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증거 중에 하나, 바로 충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 사도시대에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이런 자격증이 있다, 나다, 이런 어떤 그 외형적인 것, 그런 학식이다, 추천서가 증명서다, 그런 어떤 외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일꾼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하면 그건 진짜 일꾼이고, 아무리 무슨 자격증이 있네, 누구한테 추천받았네, 자기를 높이면서 떠들어 다니고 해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일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우리가 다 100% 다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게, 그 일꾼의 참된 자격, 충성이지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학문을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당시의 신분이 뭐냐, 그런 조건이 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충성하면 된다. 충성.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 주셔요. 지혜도, 능력도, 사람도, 은사도,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사실은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을 영어적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한데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 충성은 결국 이 단어에서 의미하고 성경이 의미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참된 충성된 섬김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열심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뭔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거 사람이 판단 못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이거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그 중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대체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도 철저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기심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즉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그 충성이 아니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충성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중단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난 못해요. 좀 형편 좋아지면 할래요. 그건 충성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하게 못해요. 거기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자기 다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아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 7절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하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요.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만 감당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짓눌려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묵묵하게 변함없이 중단 없이
내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충성하셨어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가장 낮아지심의 본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겼다. 디모데에게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부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 있으면 돼요. 충성. 믿음이 있으면 된다. 진실하게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게 충성이에요.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믿음으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거기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서 바울은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오직 우리를 또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다. 사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즉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늘 겪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람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칭찬받으면 좋고 힘이 나고 또 반대로 알아주지 않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비방을 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할 마음이 싹 없어지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안 해. 누구 좋으라고.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 내가 대접도 못 받으면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내가 하는데 수고한다 소리는 못할 망정 그런 소리를 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배척받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다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느니 그렇게 여러 가지 비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협박, 위협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전도해서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 세워서 가르칠 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배척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배경을 볼 때 이제 고린도후서 가서 보면 눈물의 편지를 쓰거든요.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고린도 교회 갔다가 바울이 쫓겨나 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가겠다. 이게 두 번째 갔을 때 쫓겨났던 것 같아요. 거짓 선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싹 돌아서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을 헐뜯었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겠어. 겉으로는 다 안 받는 것처럼 했지만 다 속으로 받았겠지. 바울이 일일이 다 그거 해명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을 다 비방하고 바울에 대해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갔지만 오래 있을 수 없이 바울이 그냥 배척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서신을 썼던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배척받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위주로 간다고 하면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탈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합니다. 그건 거짓 선자에게 이 거짓 선자들이 받았던 그런 대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거짓 선자들은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비유에 맞춰서 말하니까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에도 사람 바라보고 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나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 마음이. 장담은 못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실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또 잘못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가야 되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다. 그걸 돌아서고 하나님 뜻에 맞게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담대한 신앙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감추인 것들,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동기, 뭐 또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중심으로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은 뭐 잘못됐어, 드러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드러난 비진리, 드러난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옳고 아니고 아니고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가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과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비판해서 저건 잘못됐다, 이 비판하고 나아가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기 6절 이하에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았다라. 여기서 구별이라는 건 물론 세상으로부터 구별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따로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파 저파 하나님 나누라고 했어요? 왜 파당을 지었느냐는, 왜 파당을 지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더 뛰어나,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팔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내가 잘났어, 그래서 팔을 나누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해요. 은사 자랑, 고린도교회 우리가 받은 은사가 훨씬 뛰어나, 서로 은사를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거 다 자랑합니다. 이 교만해서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안 받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 생명, 구원 하나님 주시고, 은사, 일할 수 있는 지혜, 능력,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자랑해?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실력도 아니면서 왜 자랑하냐? 하나님이 다 거둬주신 건데 왜 그걸 자랑하냐?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교만해서 자랑하고 교만해서 파당을 짓는 겁니다. 또 거기 3절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했다. 배부르며 부요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 만큼 다 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나도 알 만큼 다 알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몇 년이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나도 다 알고 더 이상 이제 할 만큼 다 잘 될 만큼 됐고 알 만큼 알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배불렀어, 부여해, 이 정도면 됐다라. 그 교만해서 그래요. 아직도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더욱 갈급해하고 더욱 사모하고 오히려 남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요.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
4갈래로 찢어지고 5갈래로 찢어지고 막 4분의 1 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8절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 왕노릇.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왕노릇하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다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거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네. 서로 다 자기가 왕인데 뭐 섬기려고는 하고 다 섬기려고는 않고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전부 다 왕노릇하려고 하니까 10사람 있으면 10파로 갈라지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미숙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겸손했어요.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서로 우리는 협력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앞에서 봤잖아요. 심는 인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다 일꾼들이다. 심었고 물 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동역해서 세워나가는 거. 본을 보였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다 나뉘어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파당을 짓고 영적으로 배불러도 교만해서 갈급해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왕노릇하면서 나가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거기 9절 이하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 고난받기 싫어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 나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9절 이하에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이 두셨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하다. 너희는 지혜로웠고 우리는 약했지만 너희는 강했고 너희는 존귀했지만 우리는 비천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 나 고난 싫은데요. 그럼 일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미련했다 그랬어요. 거기 11절에 보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한 곳에 머물 곳도 제대로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했다니. 얼마나 멍청하네. 야, 먹을 거 없으면 좀 이따가 해. 지금 뭐 그거 굶어가면서 해야 되냐? 매맞아가면서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아, 좀 피했다가,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피했다가 좀 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고, 아, 이렇게 하지, 뭘 그렇게, 뭐 그거 목을 매냐. 그걸 굶어가면서 그걸 해야 되고, 뭐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 왜 그걸 왜 해? 참 미련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미련하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지혜로워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안 해요. 인간의 지혜를 써서. 적당하게. 힘들 것 같으면 싹 피하고, 다음에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 미련해가지고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설사 이러한 미련해 보일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또 약해 보여요. 거기 욕을 먹는데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는데 참고 비방을 당하는데 권면하고 이렇게 약해 빠진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같이 해대든가 따지든가 맞서서 하치면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핍박을 하면 그냥 참고 막 모욕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복을 빌어주고 비방을 하는 데다가 잘 권면해주고 이렇게 약해 빠진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할 말 참고 자기 권리 스스로 제한하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비천해졌다 그랬어요. 거기 9절에 보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마치 사형수를 맨 끝에 끌고 가면서 원형극장 안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기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한껏 구경하는 거예요. 사형수를 끌고 원형극장 안으로 끌고 가서 맹수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사도들이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참 제일 존귀한 직분이기도 한데 가장 비천한 자리 하나님이 두셔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런 비천한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짜 영적 왕권을 세워나가는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심히 존귀한 직분이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구되어지는 건 충성이란 충성,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충성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희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참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주 귀한 존귀한 직분인 줄 알고 참으로 존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또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